오늘 지난주에 비해서도 또 많이 적게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도 대단하시고 또 안 오신 분들도 잘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설교를 좀 나누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는지요? 보세요. 전쟁통에도 피난 내려와서 거적 깔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목사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도 귀하신 마음에 또한 본받아야 할 정말 귀한 성도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것은 또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한 장의 글로 제가 로비에다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뜻을 함께 나누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단순하다면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외부의 박해와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공동 예배를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 외부의 핍박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신자라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예배에 임해야 하겠죠.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불굴의 용기와 또한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상황. 이럴 때 교회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공동 예배를 개인별로나 혹은 가정별로 권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도 배교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도께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 안타까워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교회는 바다 위의 섬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자면 선교입니다. 교회를 통한 선교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즉, 교회가 공적인 마인드, 공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교회라는 존재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기여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교회 단체가 사회적인 애물단지,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그 자체로 교회의 선교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월호 구원파의 유병현 씨 같은 경우나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공공장소에 회집하는 것을 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는 거꾸로 공동예배를 강행하게 된다면 만일 또 만에 하나 그런 일 때문에 이 질병이 더 확산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선교의 문이 더 닫히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과 같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력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의 선교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피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회, 또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조차도 한 주간 뒤에는 어떤 환경이 되올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모든 집회를 금하십시오. 지금은 지양해 주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단계인데 금하십시오 할 때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 교회가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비드리는 것, 오히려 우리의 귀차니즘과 게으름 때문에 이 기회에 나는 예배 안 드린다 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나쁜 습관이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와 위기, 신종 바이러스 등장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성도들께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든지 혼자서든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영성과 경건을 구비하도록 잘 훈련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2020년 3월 1일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임재규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혹시 이 글 내용이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제가 한 100여 장 복사를 바깥에 해두었습니다. 어떤 의견이 충돌이 날 때 다투지 마시고 이런 의견들을 공감하신다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놓여진 이 상황들에 관해서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벌써 30여 년 전에 군대 입대를 했을 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신병교육대로 들어가서 6주간은요, 저는 사단으로, 이 논산으로 훈련을 받지 않고요, 사단 교육대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교육대대는 그때 당시에는요, 6주간 훈련을 할 때는 신병들은 종교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주도 빠짐없이 생명처럼 여겼던 주일 성수를 군대 입대에 머리 벅벅 깎고 군대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주일날 허전하고 막 마음이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자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6주 만에 7주째 군대 군복을 입고 우리 연대에 있는 작은 예배당,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예배당에 그리스도인 청년들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도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그냥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고 있는 그 예배당에 다 떨어진 풍금 삐그덕 때리는 핑금 소리에, 그리고 먼지 냄새 나는 그 군인들의 군복과 땀 냄새 쩔은 그 한여름에 그 예배당에 7주 만에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고 눈물이 쏟아지는지, 제 인생의 기억에 남는 정말 가장 은혜로운 예배 중에 10손가락에 뽑히는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환경과 여건이 좋은 음악과 대단한 편안한 안락한 의자, 이게 예배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아주 절실히 깨달았어요. 말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예배자리의 장소에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부족한 종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간절함이 더 커가는 복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국가적인 상황들이 잘 해결돼서 우리 그전보다 더 열심히 뛰고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기록은 주전 640년에서 609년에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내리는 심판에 관한 것이 1장부터 3장 방금 읽었던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심판은 말 그대로 보면 재앙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심판이 하나님 우리를 무슨 멸망시키고 죽여 없애시려고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의 재앙과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의 사랑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다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어떻게 온 것이고 또 재난이 왜 있을까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이 재난을 해석해 봅니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어긋나지 않도록, 더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근사하게 역사적 경고와 현실적 경고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경고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의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모세를 통하여서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끊임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는데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맛있는 고기가 없다, 만나밖에 안 주냐, 목이 타서 죽겠다. 불평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광야에서 출애굽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간 살다가 죽고 다음 세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고를 얻습니까? 그래요.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경고를 놓고 이걸 우리가 경계 삼아야 한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시험이 와도 원망치 말라. 또한 피할 길을 주시니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습관되고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적 경고고요. 왜 이런 재난이 오는가 하는 건 역사적으로 알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긴장을 풀어놓고 멋대로 살다가도요, 이런 어려움이 딱 닥치면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조금 오래전 얘기지만 2001년도 9월 11일 날 뉴욕의 테러 사건으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시죠?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고요.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펜타곤까지 저격을 당할 정도로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사실 아시지요?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나가다가도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질병에 관한 것이지요. 재난이 개인적으로 올 때, 재난이 국가적으로 왔을 때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돌아봐야 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은요, 마음대로 막 유전자 조작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훼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려고. 이번에 이 코로나 질병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추측이 난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화학 무기로 개발했던 것이 이 사회로 유출된 것이다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야생 짐승들을 먹었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왔다고도 합니다. 무엇이 답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어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뿐입니까?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의 모습들, 결국은 그 결과는 인간 스스로도 감당해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 온 세계가 질병에 무털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바벨탑이다. 이런 일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들의 교만이지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잠언서 15장 33절에, 또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시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요, 교만할 때 재난이 닥쳤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요, 영적인 나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이 경고를 믿음의 눈으로 잘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나 이 재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재난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치 아니한 실패를 맛보지요. 실패는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자녀 양육의 실패, 사랑의 실패, 건강관리의 실패 등등등입니다. 실패나 고난이 왔을 때 나쁘지만 않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회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 요나서를 살펴보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쳐 버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나서 여차저차 해갖고 이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게 됐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재난을, 환난을 만나서야 비로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아주 멸절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탁 토해내고, 요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쓰임 받은 대로 좋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이 왔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을 기회로 삼고 재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온전했는가 잘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옷가짐을 바로 하는 복된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 재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9절에 그 답이 있더군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입술이 깨끗하여져야 합니다. 입술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혹시 고운말 쓰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입술이 깨끗하다는 건 첫 번째로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왜 싸움이 일어나나요? 내 주장이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볼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볼펜은 무슨 볼펜? 만년필이요? 그러면 그게 볼펜이지 만년필이요? 서로 의견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주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주 행복한 가정은 신랑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아이고 맞지요. 아내가 어떻게 말을 해도 맞지요.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고 인정해주면 싸움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깨끗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다. 또한 입술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연일 계속되어지는 뉴스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해도 부족한데 막 여야가 물고 뜯고 막 다투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또 한편은요, 막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이건 중국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물론 목회자로서 신천지 집단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신천지 집단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한편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냥 신천지에다 다 떠넘기고 우린 책임이 없어 하는 책임전가도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입술이 깨끗하다는 건 뭘까요? 그래요. 이 잘못은 나 때문이에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개선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써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정쟁의 기회로 삼아서 서로 물고뜯고 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계속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 본부장 여자분 있으시죠? 텔레비에 이번에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척해지셨어요. 한 달 전에 이 부장한 분이 지금은 완전히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서 격려하는 메시지들을 막 국민들이 보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나중에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위기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입술이 깨끗하다는 게 뭔가 하고 보면요, 정직한 거더라고요. 정직한 거. 정직이라는 것, 누구라도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본들, 그것을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입술이 깨끗하다는 것은 진실한 것을 의미하지요.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였으면 참 좋은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어떤 택시 기사님이 새신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 발로 오셨습니다. 전도된 게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왜 내가 이 교회 등록을 했는가 하는 사연을 고백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우리로 치면 얘기를 해볼게요. 저기 익산역에서 늘 교회 앞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한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6,500원이 요금으로 나왔는데 택시 요금을 이제 10,000원짜리를 내니까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되죠? 3,5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이 택시 운전사께서 실수로 그만 10,000원짜리 한 장에다가 2,000원짜리 두 장에다가 500원짜리를 넣어서 12,500원을 준 거래요. 그런데 택시에 타셨던 이 교회에서 내리는 그 여자분께서 금방 아이고 기사님 돈 잘못 주셨네, 10,000원짜리가 딸려왔어요. 그리고 10,000원을 돌려주고 다시 1,000원을 받아갖고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볼 때 야, 그 예수쟁이가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그분은 아닌데 또 이쪽 교회에 오는 성도를 태워가지고 오게 됐는데 일부러 실험적으로 3,500원 정도 되는 돈에 또 10,000원짜리를 슬쩍 끼워갖고 줬던데 변함없이 또 다른 그 교회 성도가 다시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딱 하면서 바르게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 말고 6,500원 나오는데 7,000원을 주면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3장을 주면서 잔돈은 가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또 그쪽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기사가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예수 믿을 바에는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진해서 등록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직해야죠. 그리고 사랑과 그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죠. 근데 그냥 길을 쓰고 잔돈 좀 받지 마세요. 택시 오실 때. 예? 요즘은 뭐 카드로 다 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입술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어떤 분일까요? 9절 오늘 본문 중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 줄 아세요? 이거 좀 많이 사용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대단한 특권이죠.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 식상하지만 또 들어보세요. 예수 잘 믿던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시어머님이 교회를 원래 안 다녔는데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좋으니까 감동이 돼서 며느리 따라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너무 감동이 돼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게 되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뭘 기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보니까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기도를 하면서 그래 사돈 양반 감사해요. 내가 교회에 왔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친정아빠 부르는 줄 알고 사돈 양반. 예, 비록 뭐 잘 몰라서 그러셨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특권인 줄 아세요? 저도요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아내한테 되게 인색해요. 돈 많은 허투루 쓰면 막 아내를 내가 막 공박하기도 해요. 근데 자식놈들이요 아빠 하면요 제가 흐물흐물 애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요 일전에 아들놈이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은데 제법 좋은 걸 사고 싶은가 봐. 저한테 몰래 카톡을 보냈는데 필요한 돈은 10만 원인데 제가 보낸 돈은 20만 원 보냈다? 운동화 하나 신고 필요한 데 또 쓰라고. 제처는 이거 몰라요. 예, 제가 절대로 말 안 했거든요. 그게 아버지 심정 아닙니까? 어머니 심정 아닙니까? 저는요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그건 또 아빠하고 다르더라고요. 애가 숨을 못 쉬어갖고 코가 막 그 콧물이 돼서 코가 꽉 막혀갖고 숨을 못 쉬는데 따뜻한 물을 코에 부어놓더니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아이고 들어보라 이게 아니고 엄마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입으로 빨아내.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그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 아주 그분의 삶이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대단한 선배님도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귀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흉흉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끝으로 누구를 하나님이 도우시나요? 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인생이 행복, 불행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사는 목적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사느냐 하는 것에 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살까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이 생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비전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처럼 섬김의 본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길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거 허투루 들으지 마시고요. 이거 이 비밀과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잘 섬기시대요. 물질로도 섬기시고 정성으로도 섬기시고 그리고 또 희생으로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이 직장을 처음 취직을 해서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월급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귀한 청년의 앞날을 활짝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 팔순잔치에 자녀들이 준 목돈을 그것을 전액을 하나님 귀한 일에 쓰시라고 또 예물을 바쳤습니다. 제가 돈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그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큰 희생을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진급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저보고요 기복주의자라고 놀리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요. 이런 신비와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물질뿐만 아닙니다. 시간의 정성을 들이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들. 잠언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합니다. 아니,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서 많은 이들을 향해 희생의 손길을 내밀을 때 그 민족, 그 개인, 그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101년 차입니다. 이 3.1절 만세 운동도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5%도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동이 돼서 이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독립선언문의 33인 동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천이었던 것도 잘 아시지요? 이 나라 애국 애족 그 뿌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3.1 만세 운동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애국 애족하는 일에 애썼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인들의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 섬김과 희생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인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주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하겠어요.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복받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입술이 깨끗하여져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사랑과 격려를 하시며,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고, 무엇보다도 물질과 정성과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길 때 이 나라의 민족, 개인의 가문과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디 우리나라의 이 모든 재난과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정성스럽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무지와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번영과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죄악과 탐욕과 우상 숭배로 만연된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이 나라 백성을 공유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청결하게 살지 못,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금 세상이 온통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이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하신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이제 성령님이여 창고라는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 교회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기의 때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설교 중에도 한 청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직장을 얻고 첫 봉급 전액을 선교비로 드립니다 하고 귀한 예물을 함께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만배로 만가지의 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복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각종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사 만복으로 갚으시옵소서. 특별히 주어진 은총에 감사하여 첫 달 첫 봉급 전액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하사 받으시고 날마다 풍성에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 불안에 떨지만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염려가 변하여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되게 지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은 되게 설교가 흥이 나고 더 영적으로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못하게 하고 혼자서 하니까 숨이 확 차요. 빨리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주보에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에서 귀한 공무원들 쉬지도 못하시고 오셔서 목사님 우리 전북 그리고 익산이 지금 청정 지역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노고가 애쓰시는지 가슴이 아프고요. 잘못해서 과로할까 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대한 국가 정책과 또 사회의 필요에 따라 보응해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긴 모였습니다. 그러나 또 주중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국가적으로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변함없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휴대폰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민감하게 보시고 혹시 만일의 상황에서는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혹시 섭섭해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그 행동 지침 요령을 주보에 잘 기록해 두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아주 잘 준비했다가 잘못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나가실 때 반드시 이 책 받으셔서 새벽 5시가 되면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새벽 예배, 우리 교회가 이걸 나름대로 준비를 했더니 타 교회에서 우리도 좀 쓰면 안 됩니까 하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금 송출받아서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인터넷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타 교회 교우들도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를 끝까지 나눴으면 좋겠고, 이 책자는 특별히 구역장님들 꼭 받아가셔서 구역원들에게 주중에 꼭 나눠주셔서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분 없게 해주시고 가정예배서처럼 잘 하셔서 하루하루 우리 새벽에 송출되는 새벽예배 사순절 특별 기도회 때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지금 낮 예배 같은 경우는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 알려드립니다. 각종의 소그룹 모임들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히 구역장 목자님, 기관장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안부를 면밀히 살펴주셔서 교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 성경에도 보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분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장로님들 이하 온 교회 일꾼들이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에 아주 철저히 병원 수준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안심하셔도 좋고 손 소독제를 곳곳에 마련했습니다.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또 신체 접촉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의심 환자나 외국 출입하셨던 분, 또 신체가 허약하신 분들 출석을 자제해 주십사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NGO 단체나 사회복지단체들도 모금 운동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예가 있지요. 또 이것을 어떤 그 단체는 뭐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럼 NGO 단체 모금으로 불쌍한 나라 돕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는 온라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 이름 딱 드려서 어떤 목적인지 감사면 감사, 11조면 11조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구자는 교회로 연락하시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명진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이철 안수 집사님 부인이시죠. 모친상을 당하셔서 오늘이 발인 중에 있는데 가족들이 아주 간곡히 조문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교인에게 문자를 드린 바 있는데 제가 집사님 이해하시고 저한테 꼭 은행 구자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상황이니까 혹시 여러분 조의금을 붙이실 때는 여러분에게 이미 안내된 안내 문자를 통해서 조의의 마음을 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군식 장로님께서 심장 박동기를 심는 시술을 잘 마치고 서울의 세브란스에 계셨다가 지금 퇴원하셔서 댁에 계십니다. 여러분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 들렸는데. 어디 전 장로님? 어디 계셔요? 어디?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장로님. 몸도 불편하신데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또 타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로 마칠게요.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구원의 참길을 열어주서 부활의 은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환난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 인도,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